저희가 여러분 뭐 작년에 아시겠지만 작년을 기억하시면 제가 그냥 마가복음을 계속 따라갔고 또 특별할 때는 여러 가지 말씀을 봤었는데 금년에 조금 다르게 하고 싶어요. 뭐 마가복음도 가겠지만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런저런 말씀들을 보면서 또 주제와 관련돼서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죠. 오늘 말씀은 저희 사사기 말씀 볼 겁니다. 근데 제가 읽을게요. 오늘 말씀이 길어서 내용이 되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생뚱맞을 수도 있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사기 11장부터 저희가 29절부터 볼 건데 성경 있으신 분은 피면 좋고요. 저 앞에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 시리즈 중에 하나로 해보고 싶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보죠. 사사기 12장이고 저희 29절부터 36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는 아로엘에서 민나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빔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래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내용 역시 이해가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입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이 사람이 이방인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약속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돌아갈 때 집 앞에 무엇이 나오든 이 번역은 조금 웃기긴 한데 뭐죠? 누가 나오든 무엇이 나오든 내가 그것을 번제물로 이게 동물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처음 나를 맞는 것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입다는 암몬 자손에게 건너가서 그들과 싸웠다.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근데 이겼네요. 그렇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제부터 흥미진진해지죠? 누가 나오나 보겠습니다. 항복했어요. 완전히 이겼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올 때 소구를 치고 춤추며 그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의 딸이었다. 그는 입다의 무남 동료였다. 두둥이죠. 그렇죠? 누가 나왔습니까? 입다의 딸이 춤추며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그렇죠? 내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라는 말이냐. 왜냐면 자기가 했던 약속이 기억나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집에 돌아갈 때 집에 처음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짐승이나 소면 좋을 텐데 자기 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주께 서원한 것이야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딸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입으로 주님께 서원하였으니 서원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하십시오. 딸이 굉장히 순종적이고 믿음이 좋죠? 그렇죠? 아버지 약속했으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규범이나 규칙의 모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무슨 따라야 될 규칙의 나열이고 규범의 나열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꼭 그런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오늘 보는 이야기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되게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삶과 되게 비슷해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모든 것이 흙과 백처럼 딱딱딱딱 나눠 떨어지나요? 뭔가 되게 그레이한 에어리어들이 많죠? 맞죠? 오히려 저는 성경은 규범과 규칙보단 원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보고 고민하게 만들고 도대체 이 안에 있는 숨겨있는 원리가 뭘지 계속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이 딸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는지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29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3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적어도 알고 경험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딸을 번제로 드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막지는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죠? 입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셔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오늘 입다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입다가 없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입다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입다가 뭐라고 했죠? 입다가 자기가 집에 돌아갈 때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지 나올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했죠. 맞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레위기를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는 외국인 나그네가 제물을 바치고자 할 때 그것이 서약한 것을 갚으려고 해서 바치는 것이나 지금 입다의 경우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으려고 뭐를 드리려고 하면 그것도 번제물을 태워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내가 즐거이 받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라고 레위기 말씀에 써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다는 이 말씀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입다는 그냥 뭐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 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냥 내가 뭐라도 나오면 하나님께 드릴게요라고 이런 말씀이 없는 말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나왔죠. 자기 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것도 레드 플래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를 드는 게 있어요. 볼까요? 당신들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가나안에 몰렉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거 열왕기하에 나중에 나와요.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말이 안 나오죠.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녀들을 인신공양으로 드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입다가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고 알 수 없죠. 입다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입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는 것인 것처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각 없이 입을 놀려 악한 일을 하겠다거나 착한 일을 하겠다고 맹세할 때 비록 그것이 생각 없이 한 맹세일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을 했는데 내가 돌아보니까 이거 너무 함부로 얘기했네. 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 아니었네 라고 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사실 잊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서 자기 죄를 깨달으면 그를 속하여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거 물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약속한 거 취소할 수 있어. 그리고 사람이 위에서 말한 것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잘못이 있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죄 지었는지를 고백하여야 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속건제물을 바쳐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했는데 이거 잘못한 것 같아요. 내가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 물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끝납니까, 여러분? 정말로 딸을 번제로 드리는 걸로 끝납니다. 입다는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죠, 그렇죠? 우리가 이 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암컷 가운데 드리면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딸이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처럼 생각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뭐죠? 당연히 지켜야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를 드리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딸도 멍청한 거죠. 딸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되게 비극적인 사실이에요. 아무도 이 말씀을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 뒤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딸을 기념하는 행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년 이 딸이 인신공양으로 드린 것들을 기억하고 슬퍼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것을 기념했다라고 합니다. 멍청이 집단이죠. 아무도 이 말씀을 몰랐습니다. 너무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모르고, 이 사람 딸도 하나님 말씀 모르고, 이 사람이 이끌고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도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보시 기쁘지 않은 짓을 마음껏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행하고 기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죠. 그렇죠? 그리고 입다의 동기도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동기도 너무나 옳지 않고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29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이 임했고 그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믿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입다가 뭐라고 더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약속을 합니다. 저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을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이에요. 아이고 이게 없네요. 제가 깜빡했네. 제가 지웠습니다. 미안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사가 나가서 전쟁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다의 본문 뒤에는 그런 표현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입다가 자기 나라 사람들과 싸워서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입다는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출생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첩의 딸입니다. 그래서 집에 쫓겨나고 이 사람이 불량배들과 함께 어울려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그 전쟁에 필요하니까 이 사람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입다가 같이 싸워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서자로 살았던 한과 그 분노가 이 사람에게 권력을 갖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권력을 가졌을 때 그것을 마음껏 사용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과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애매모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입다라는 사람은 그냥 아무 성경적인 근거 없이 심지어 성경에 반하더라도 내 욕망과 욕심을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하고 그 결정의 책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35절과 36절을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5절과 36절을 제가 다시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보십시오. 입다가 그 딸을 원망하죠. 그러면 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께 선한 거 돌이킬 수 없지 않냐? 어떻게 하냐? 하니까 딸이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적도 없고 뜻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이 정신병자 같은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웃기죠? 이게 너무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혼자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것들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혼자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놀로그 하는 것 같죠? 그렇죠? 원맨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사사기의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사기를 보면 반복돼서 나오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사사기 이 입다의 너무나 전형적인 예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수를 한번 해보죠. 그렇죠?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입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감정을 따라서 결정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정말 어리석은 실수와 비참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쉬운 수학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린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선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보통 삶의 선택은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한정적인 지식이 좌우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무 성경적인 근거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막 하다가 뭔가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입다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없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 겪을수록 보면 볼수록 말씀에 없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약속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이야기하자는 것을 우리가 확신이라고 믿고 따라가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병원에서 일했고 그 전에는 뉴욕에서 일했습니다. 뉴욕에서 맨하탄 안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콜롬비아 대학교 안에서 성경 공부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데모그래픽이 굉장히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한 250명 정도 모였는데 50명은 어린아이라고 하면 200명 정도는 20, 40대의 젊은 그런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던 게 이게 학교에서 시작된 교회니까 이 교회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종이를 한번 툭 던져서 누가 맞잖아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8명은 서울대 나오고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이를 툭 던져서 누가 맞으면 그 중에 또 10명 중에 6명, 7명은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들어가서 같이 이 사람들과 사역하면서 정말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해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의 인생에 가까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로운데 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는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기준을 삼아서 결정하는 것을 정말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 10불짜리, 15불짜리 아마존에서 심지어 신발 하나 살 때 리뷰를 찾아보고 막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고심을 해서 사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땐 혼자 아무 기준 없이 그냥 감정과 상황과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휩싸여서 결정하는 제 자신을 봤습니다. 이게 좀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거기서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도 안 되게 결정해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도 봤고 되게 이들의 선택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것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입다 얘기가 딱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어리석은 지식이고 이 사람 욕망과 욕심 때문에 움직였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말씀하셔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 인생에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매물 욕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신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래도 괜찮다고 착각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또 우리 욕망 때문에 움직이고 또 어떻죠? 하나님의 침묵이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용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심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에 이용될 만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별로 우리 욕망에 이용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였을까요? 하나님은 이 이기적인 이따의 필요를 위해서 움직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자, 네가 내 뜻에 반하게 마음대로 했으니 그 책임도 네가 한번 져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우리 삶을 살아오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속이려고 할 때 여러분 거짓말을 해본 적 없겠지만 저는 거짓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거짓말하려고 작정하고 누굴 속이면 갑자기 내가 여러분 그 영화 뭐죠? 막 거짓말 못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 마음에서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진실이 팍 튀어나옵니까? 안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거짓말을 하도록 허용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이 생깁니까? 아니죠.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별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조정당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어리석은 행동과 선택에 분명히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알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겁죠? 잠깐 기지개 한번 피고 갈까요? 너무 무겁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새해에 좋은 시작할 만한 설교는 아니죠. 근데 그만큼 되게 중요한 설교는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뭘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맹세와 약속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에게든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별로 지혜로운 행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보면 뭐라고 하죠? 야, 네가 이런 것들로 맹세하지만 너는 네 머리털 하나도 자라게 할 수 없고 흰머리도 검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이든 하나님께든 함부로 약속을 남발하는 행위는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죠. 정말 멍청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다 인생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뭘 하나님께 드리고 안 드립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매니퓰레이트 하려고 하는 그런 맹세와 약속은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은 꼭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어디서 좋은 곳에 싸게 살 수 있는지는 사람들에게 묻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뷰를 찾아보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리는 것은 너무 어리석고 멍청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100불짜리 신발 사는데 5만 가지 리서치를 하고 사람들에게 막 물어보면서 이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마치 혼자 다 아는 것처럼 결정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엉뚱한 사람들한테 묻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좋은 신앙의 고민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묻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 새로운 팸이 시작하겠지만 새로운 팸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서로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눠지고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삼는 건 너무나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불안정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럼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굉장히 우울해져요. 또 집에 가서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게 우리예요. 이 감정은 굉장히 언스테이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에 따라 뭔가 삶의 중요한 선택을 내리는 건 그거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까? 그런데 마치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결정을 내리는 건 그거만큼 우리가 가야 될 여기 정답이 명확하게 있는데 이걸 한번 열어보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어떻죠? 환경은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누구랑 사이가 좋았다가 갑자기 또 내일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내가 친구와 사이가 좋았다가 싸울 수도 있고, 내가 몸이 좋았다가 아플 수도 있고, 우리에 대한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따라서 삶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죠? 성경 말씀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고 변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환경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뭔가 기준을 삼고 우리의 선택을 한번 비춰보는 행동은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광고가 하나 나가야 되죠. 여러분, 통독 신청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통독 신청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번 1년 쭉 읽어보면 그래도 뭔가 조금 작년보다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삶의 결정을 할 때 그래, 내가 적어도 한번 읽어봤으니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을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신청하십시오. 아직 여러분 시간이 안 되면 조절할 의향도 있습니다. 적어도 금년에 성경 읽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저희가 로마서를 같이 읽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정말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는 행위는 우리의 신앙에 장기적으로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천천히 느리게 꼼꼼하게 읽어보는 건 우리의 신앙에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밥도 줘요. 그러니까 한번 어떻습니까? 또 있죠. 우리 교회 1대1 있습니다. 형제들 혹시 1대1 궁금하면 저한테 신청하십시오. 제가 1대1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혹시 저 말고 다른 선생님, 다른 분을 원하면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좋은 분들 많아요. 신청하십시오. 자매들 원하면 신청하십시오. 자매들 혹시 1대1로 저에게 원하시면 1대1은 안 되니까 2-3명은 모아서 와주십시오. 자매들은 제가 1대1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 원하시면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수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1대1 끝난 사람 출애굽기나 얘기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건 저희가 좋은 것 같아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고민과 삶의 결정을 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새로운 팸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 여러분 잠깐 부끄러운 것이 우리가 우리 속 얘기를 하기 부끄럽지만 내가 혼자 끙끙 앓다가 나중에 멍청한 선택을 해서 비참한 결과를 지는 것보다 저는 잠깐의 부끄러움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고민이나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도 나눠주십시오. 오늘 팸장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링크를 하나 나눌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이름을 쓰기 싫으면 안 써도 됩니다. 쓰면 제가 누군지 알고 더 기억하고 기도하겠죠? 제가 예상외로 입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은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놓고 말씀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고민해 줄 그런 마음은 너무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링크를 나누겠지만 여러분 고민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나눠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않고 제가 기도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이나 있으면 이따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햄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도할 수 있는 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잠깐의 쑥스러움과 어색함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혼자 짊어지게 될 비참한 선택보다는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뭡니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선택이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네? 잘못되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부끄러움과 창피함이, 힘듦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짊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오늘 입다에겐 어땠습니까, 여러분? 입다에겐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암양소를 드리면 끝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내 딸을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암소 드리고 퉁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걸 몰라서 어떻게 됐죠? 그냥 자기 딸을 죽였어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아직 돌아갈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볼 때 내가 이걸 돌이켜야겠다고 생각하면 바로 오늘 돌이키면 됩니다. 잠깐의 불편함과 그 쑥스러움이, 어색함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 때문에 짊어지게 될 그런 비참한 결과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저희 집이 한 15분밖에 안 걸려요. 조지부스를 타고 내려가서 183을 타고 웨스트로 가면 저희 집입니다. 저희 아내는 항상 구글맵을 켜고 가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퇴근할 때 저에게 항상 전화를 합니다. 183 길 막히니까 로컬 타고 와, 오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너보다 운전 잘하는데 이 길 내가 맨날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말을 들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보니까 길 막혀 돌아와 라고 해도 뭐죠? 저는 뭘 신뢰합니까? 제 감정과 제 경험을 신뢰해서 어김없이 183을 타고 갑니다. 그러면 나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은 여기가 빵빵 뚫리겠지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새빨개요. 그래서 스톱되고 멈춰서 항상 거기서 고생하는 일이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여기는 막히지 않아. 여기는 괜찮아. 이 길은 초록색이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내 감정과 내 생각은 그 길을 빨간색으로, 그 초록색으로 그 길을 뚫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